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를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붙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를 구하매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떠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핍박했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파라오의 심경과 마음이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완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파라오가 점점 그 고집과 기세가 꺾여져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고 볼 때에 자기 마음을 잠시 거두었다가 재앙이 끝나게 되면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 잠시 모세 앞에 회개를 했다가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갈팡질팡하고 번복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낼 때도 보내줄 테니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합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가되 짐승들은 두고 가라 계속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오가 소개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러한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자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 여기는 가치 기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핍박하는 파라오가 어디에 있느냐 잘 살펴보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가진 가치 기준, 지금 내 속에 있는 가치 기준 일치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소유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온 평생 노역을 하고 사람을 노예로 부려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소유를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국고성과 또 피라미드를 건축했다 하죠. 이것은 소유 가치를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내면을 관찰해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자존감, 또 자기의 자존심이 그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면 소유 가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무엇을 어떻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 내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집을 가졌느냐, 이것도 소유 가치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자아의 자존감이 소유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렇게 할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간다 했습니다.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존재 가치를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귀하고 덜 귀하고 기쁘고 슬프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존재에 대한 가치의 변화, 여기에 두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존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성,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아 정체성, 이것을 회복해가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자기 자아의 근원, 이것을 찾아가고 이것을 회복시켜가고 이것을 바꾸어가는 것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소유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덜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다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 공중의 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길러 가시는 분이구나. 또 나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 자아에 대해서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가치를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파라오 왕의 강팍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겸하여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파라오의 재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딥혀진 자아의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이죠. 또 이 파라오를 섬기는 신하의 모습들도 내 속에 가득 있습니다. 이 신하들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듯 하나 다시 완악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라 하면서도 자녀들은 남겨두어라, 장정들, 어른들만 가라 하며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있을까요? 볼모로 삼아서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고 적당주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에 관하여서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세워지게 되므로 존재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세워가고 발견해가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메뚜기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땅 위에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 들인지라.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8번째 임하게 되는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은 당시 중동 지역이나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곤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순례자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또 영양을 공급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의 특징은 어떠하냐 이렇게 할 때 그 개체가 불어나는데 순식간에 억 단위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떼를 이루게 되면 얼마나 큰 양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할 때 서울 면적의 2배가 될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강하게 증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한 번에 날아올라서 어떤 땅을 향해 날아가게 되면 그 모습들이 어떠하냐 할 때 하늘이 가려져서 태양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이 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붙어서 뭔가를 갉아먹으면 그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이 온 땅을 덮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모든 열매들과 곡식들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땅의 생명성과 푸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풍성했던 초원과 물이 흐르던 그런 밭들은 순식간에 사막화되어 버리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구어 놓고 생명이 왕성했던 땅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청소년들이 밥을 먹을 때를 보면 순식간에 와서 있는 밥을 다 먹어 해치워 버립니다. 저 역시 청년 때에 목성이 엄청 커서 교회 식구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음식을 제가 다 먹고 또 우리 형제들이 같이 그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먹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또 형 누나들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일궈 놓은 것, 또 사람이 뭔가 수고해서 조성해 놓은 것, 그것을 순식간에 무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지어놓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물을 주어서 이루어 놓은 열매들, 곡식들, 거기에 포함된 땀과 수고로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애굽은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풍성한 소유를 얻게 하는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번 농사에도 풍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땅에서 경작하고 수고해서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할 때 소유 가치를 얻고 또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농사를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되었든 다스리는 가축들과 짐승이 되었든 또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되었든 결국 이 애굽에 속한 사람은 소유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 이것이 메뚜기 재앙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푸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또 자유롭고 또 다양한 생명들이 포함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른 땅이 되고 어떠한 생명들도 자라지 못하게 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보면 그 결론은 어떠한가 이렇게 할 때 헛되도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듯이 메뚜기가 지나가서 모든 것을 갉아먹고 허망한 땅이 되어버리듯이 내 인생의 결론도 허무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땅에 속해 살아가며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 황폐케 하려고 해도 황폐케 될 수가 없는 것, 초토화시키고 싶어도 초토화 당할 수가 없는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 쌓아둔 보화는 좀과 동록이 다 해할 것이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자아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피차간에 나누어 갔더니 더 귀한 가치가 되고 또 이 가치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그 만남과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앗아 가고 싶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 내 눈에 따라 내 보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내 보물로 여기게 되는 것, 그 인생의 결론은 다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속한 세계, 이것을 내가 보화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인생의 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 가치와 기쁨과 또 영광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소유 가치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기쁨과 슬픔의 기준도 소유물에 있는 것입니다. 복과 화의 기준 역시 소유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장 귀한 본질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늘 생각해 가시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내 보물로 여기고 또 무엇을 내가 확보해가며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묵상해가고 또 도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생각하고 찾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의 재앙이 땅에 일구어 놓은 모든 수고로움과 소유 가치들을 다 황폐케 되어 버렸듯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허망하고 또 헛된 인생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보물로 여겨서 그것을 확보해가고 그것을 찾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